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세세토록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별세 신앙의 휴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산기도를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좋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골방이라서 은밀한 곳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내게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서야 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기도에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으로 저 김일성에게 90%의 땅을 다 빼앗기고 이제 낙동강 전선으로 10%밖에 안 남았을 적에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10%가 뺏기면 끝장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항상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 대한민국을 유엔에서 인정을 받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인천 상륙작전을 이룰 수 있는 것도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재헌국회를 여는 것도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제는 핑계 댈 게 없어. 코로나 핑계로 소리 높여 기도하지 마라, 침 튄다. 찬송 부르지 마라, 침 튄다.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묵상기도는 입 닫고 가만히 생각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간상기도로서 불교나 도 닦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고, 묵상기도는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묵상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소리내면서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묵상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묵상. 그래서 혼자서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도 살아날 거, 죽은 자도 살아날 거고 살아있는 자도 살아나리라. 이렇게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묵상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항상 보이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름발이 신앙이 됩니다. 절름발이 신앙. 우리가 다리가 두 개인 것은요, 한 다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 다리는 기도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려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치우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또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또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적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왜 두 개냐? 하나는 말씀의 바퀴, 하나는 기도의 바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움직일 때에 자전거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바퀴가 펑크가 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12명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3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 3명 중에 3명의 이름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수가 있고, 또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요한은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적었습니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뭐 기적도 있고 걸어 다니는 것도 있고 또 500의 기적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다. 틈만 나면 기도하셨다. 밤에도 기도하시고 쉬는 것도 기도로 쉬시고 또 십자가에서도 처절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목숨이 끊어질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5분 동안 참아보세요. 숨 안 쉬고 한 10분 이상 넘길 수 있습니까?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인 거죠. 그럼 기도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까지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온갖 산만하게 사람을 산만하게 해요. 뭐 하려면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또 뭐 하려면 설거지 해야 되고, 뭐 하려면 또 TV도 봐야 되고, 뭐 하려면 그러다 보면 그날 다 지나가고 기도 못하는 거야. 이제 대표 기도 한번 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그게 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개인 기도도 있어야 되는 거,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유튜브 보고 자꾸 나라가 기울어지고 그래서 한숨만 푹 쉬고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되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눈 감고 차라리 기도하세요. 안 보고. 영의 세계를 보는 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바뀌었어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놀다가 뭐 딴짓하다가 못 올라가지 말고 기도하다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기도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내 주님 앞에 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네. 찬송 부르다가 가면 더 좋죠. 예. 찬송 부르다가 숨이 끊어요. 찬송도 곡조부터는 기도예요. 예. 곡조부터는 기도니까 찬송 부르다가 주님 앞에 가고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예. 기도 안 하다가 핸드폰 보고 열심히 보다가 차에 치여주고 가지고 올라가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예. 그렇게 그런 경건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해같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또한 죄송합니다. 저 코로나 걸린 거 아닙니다. 예. 해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옷을 보니까 얼마나 반짝인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예. 때에 제자들이 졸다가 보니까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 별세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별세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할 그때에 구름이 와서 덮으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였다. 오직 예수만 보였다. 찬송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공간복음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또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모습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변형된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야. 새 제자는 특징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항상 졸고 있다는 거예요. 졸다가 눈을 뜨다가 조는 눈에서 번쩍 하는데 빛으로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것처럼 또한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적에 이러한 변형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을 때에 성도들은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 변형된 모습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변형된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 때 마스크 더 이상 안 껴도 됩니다.
예. 또 우리가 몸도 아픈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침 안 해도 됩니다. 예. 또 이 세상에서 지금 보는 보기 싫은 꼴들 안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형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은 인간의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울 자리 없어서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또 그 난 곳이 병원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신 모습은 초라하고 또 환영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러 간 사람들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10명도 안 됩니다. 목자들 몇 명, 양 치던 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 서너 명하고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한 3명 정도, 서너 명은 7명 넘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하고 환영하는 것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변형된 모습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수만의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랄지라도 그 연수의 자능은 화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 하늘생에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더디게 느낄지라도 지치 않고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침투해서 퍼뜨려 8월 15일 국민대회가 열린데 왜 그 전날에 사랑제일교회에 뭐 코로나가 터졌다고 뭐 여자 목사가 뭐 했다고. 여자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그 교사는 여자 목사를 안 세워요.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결국 2주 동안 폐쇄되는 거예요. 2주 동안 교회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2주 동안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가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사나 되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려. 저 북한 보세요. 북한에 김일성이 점령하기 전에 3,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김일성이 점령하고 나서 2년 만에 지상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버렸어요. 절도 없어버리고 성당도 없어버리고 다 없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하로 들어가야죠.
가정으로 들어가야죠. 이거 그냥 이렇게 뭐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소리내는 종교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 소리가 나야 합니다. 아멘 소리가 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천주교는 제사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이 별로 안 많습니다. 말을 해도 너무 느려. 성부, 성자, 성령, 여물에 여물. 그러나 기독교는 소리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 소리도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소리네. 사랑의 소리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의 소리,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소리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 예수께서 변화되어 나타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자, 모세는 모세오경을 적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에게 성경이라고 하면요, 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자, 엘리야는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 선지자들 중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선지자는 유일하게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도요,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뭡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세례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기 전 14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900년 전, 모세가 예수님이 나시기 전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의 간격은 500년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 예수님이 나기 전 1400년 전에 모세와 예수님이 나시기 전 900년 전에 엘리야가 한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한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이든 1400년 사람이든 또 오늘날 사는 사람이든 순식간에 변화되면 한 자리에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올라가는, 변형되어 올라가는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변형된 그 모습에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돼요. 여러분, 믿는 자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산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데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름은 안 적혀 있는데요, 두 제자라 하였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함께 이제 있으면서 식사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합니다. 자세히 설명.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나서, 하박국, 말라기, 다 선지자들 아닙니까? 선지자들의 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보기 싫은 얼굴도 있고 또 보고 싶은 얼굴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봐야 할 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설명하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뭔가? 성령이 성령.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음이 뜨거운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도 됩니다. 다른 게 목사님 마음이 뜨거우면 유튜브로 들으세요. 또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불이 있는 곳에 가야 불이 붙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게 내게가 어디 있어요? 니게 내게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모든 성경을 설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로 설명? 성령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요 3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모세는 3기로 되어 있습니다. 3기. 1기, 2기, 3기. 1기는 애굽 40년입니다. 2기는요 미디안 40년입니다. 그리고 3기는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면서 광야에서 죽기까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날수가 120년이 되랴 하지 않았습니까? 베레아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에는 바로 모세를 본보기로 해서 3기로 나누었습니다. 1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나일강에서 금짐을 받았습니다. 공주가 발견하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부터 40세까지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군사력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공주의 아들을 내어서 궁궐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권력, 애굽의 명예,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육체에 속한 모습이 된다. 그래서 애굽은요, 육체를 말하고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왕자에서 박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미디안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또 이두로,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거기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 40년을 보낸 것은 혼의 세계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것은 혼입니다. 혼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 알겠다, 모르겠다, 지, 정. 기분 좋다, 나쁘다, 정. 의.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안 속해도 지정의가 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혼을 가지고. 그래서 이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다가 80세에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 지도자는 영의 지도,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이 40년 동안 모세는 가장 많은 기적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10가지 재앙,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것,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말렉과 싸워서 이깁니다.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게 이겁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회복된 건 무엇입니까?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회복, 자유통일, 교회가 살아난 것은요, 교회 안에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 때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회 안에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그 기름은 뭐지만 성령이 성령. 그래서 설교인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더라. 기름에 불이 붙으려면 등 안에 성령이 가득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 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방언을 부정하는데 무슨 방언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 부정은 방언이야. 방언을 은사를 못 받는 거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언을 많이 무시하지 않습니까? 예언함이 있다. 예언함. 여러분, 선지자들의 글이 뭡니까? 예언함입니다. 예언함.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학개, 모든 것들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 뭐냐? 예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뭘 받다. 이건 예언 아니에요. 이거는 예언 아니에요. 그건 예언, 직통계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예언서를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고 70일을 말하고, 요한계시를 보며 7년 환란을 말하고, 이게 예언함입니다. 예언함.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사가 넘쳐야 됩니다.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보소. 또 은사만 있으면 됩니까? 덕이 있어야지. 덕이. 덕을 갖추려면 성령의 열매를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고 막 안에서 싸우기만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하철 안에서 두 사람이 싸웁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 막 맥살 잡고 싸우니까 한 사람이요 크게 소리진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 해. 교회 가서 싸우라. 그 사람의 인식이 뭡니까? 교회는 싸움하는 데가 얘기해요. 화평이 있으면요 싸우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에?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상계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육체와 미디안이라는 홍가, 광야라는 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와 홍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을 치는 겁니다. 성막은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 그것을 육체로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 그리고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 그것을 지나서 들어가면요 성소라는 거죠. 성소.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야. 항상 새로운 떡상이 있습니다. 또 7 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 7 등대에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딱 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학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속에 7 등대에 불이 켜져 있어요. 성령의 불이 켜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떡상, 항상 새로운 떡, 신선한 떡.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으면 떡을 먹어야 돼요.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맨날 우리가 하루 3끼 먹지 않습니까? 왜? 살기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뭐랍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만나 먹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먹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떡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떡입니다.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우리 안에 성소가 되어서 항상 살아있고 있는 말씀. 새로운 떡. 신선한 떡. 성소 안에는요 상한 떡 안 됩니다. 변질된 떡은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된 떡이 먹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이단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단교회 가면 상한 떡을 먹고 변질된 떡을 먹고 유교법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7 등대가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켜져 있어야겠습니다. 또 향단은 무엇입니까? 향연이 항상 올라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사들이 다 막 올라갑니다. 천사들이 올라가서 어디에 입니까? 예수님의 앞에 불과 한 개 담아요. 그래서 불을 때리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불을 때리면요 우리 속에 천둥과 번개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사 멸하셨더라. 여러분 저 강화문에 모이기는요 영적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을 붙여.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으게 하는 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임이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 대한민국요 경제인이 구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못합니다. 경찰도요. 경찰 보세요. 집회 못하려고요 14일 밤 10시부터요 전부 차벽을 다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뭐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은 뭔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바알신, 바알의 이름, 김일성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김일성 이름 불러보세요. 구원 못 받습니다. 김일성을 아버지로 섬기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뭔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예. 사람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준다.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 여기서 결국 결론은 뭐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주만 보이시더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요,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졸다가 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빛 가운데 들리는 소리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겁니다. 별세. 여러분, 별세가 뭡니까? 별세는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별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좀 나이 많으신 분 죽으면 뭐라면 별세하셨습니다. 하면 별세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안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근데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교회의 지체로 되어 있고 또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하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서 이 땅에 그냥 살다가 또 갈 곳도 생각 안 하고 죽으면 어디에 떨어지겠어요? 분명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사람의 육신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하나님께 난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 주의 인자신가 영원함이 내게 있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나눈 것은 별세입니다. 별세.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떠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는 거예요. 데려오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 그래서 여기서 100년, 1000년, 만년 살려고 해도 못 삽니다. 이 땅에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떠나는데 누가 우리를 데려오냐? 지금 죽으면요, 예수 믿으면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다가 죽으면요, 마귀가 데리러 와요. 마귀가 데리러 와요. 여기에 분명 별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셨어요. 예수님이 별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또 예수님의 별세가 있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의 별세가 돼요. 모세도 이 땅에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떠나다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냐. 이것을 믿느냐? 말씀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별세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별세 신앙. 이 땅을 떠나도 내가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별세 신앙이라는 거예요. 별세 신앙. 이 별세 신앙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냐.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예. 그걸 보고 올라가는 걸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예. 그래서 별세 신앙의 휴거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건요. 별세, 은영은 별세를 하는데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부활된 몸이 되야 돼요. 부활된 몸도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 그것은 올라가서 내게 보이는 것은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참 베드로가 참 기도를 안 하니까 참 말이 나와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말하는 거 틀려요. 기도 안 하고 말하면요 세상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거대한 영광을 보고 주여,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망을 짓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냐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졸다가 말하는 그런 거예요. 졸다가 기도 안 하고 졸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도 야 좀 한 시간도 기도 못하냐? 여러분 시험에 안 들려면 1시간 기도해야 돼요. 1시간. 1시간도 기도 못하냐? 마음은 원이어도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시간 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별세하신 것처럼 또한 모세와 엘리야의 별세다. 하나는 모세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떠나는 것. 또 하나는 산채로 떠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 해같이 빛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별세의 신앙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날 것인데 휴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소리 지르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